나 넘치옵니다. 아멘. 열왕기하 21장에서 23장인데요. 율법과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1장에 보면 그 므낫세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22장에 보면 그의 손자 요하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23장에는 요하스가 하나님 앞에 이제 그 유월절도 지키고 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려고 애를 쓰는 모습들이 나오는데, 율법책이 발견되었다라고 하는 그 22장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이 물슬람의 손자 아살리야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매 이르되, 너는 대제사장 hil게하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 지키는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며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새벽 예배 시간에 나누었는데요. 율법책이 발견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세 가지 측면으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율법책이 발견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 율법책이 어디 있는지를 몰랐다.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처럼 이렇게 그때 당시 성경은, 율법책은 작은 게 아니고 두루마리 그래가지고 이렇게 큰 거니까요. 그게 보이지 않았다. 그것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큰 성경이, 율법책이 어떻게 숨겨져 있었을까? 이제 그것은 지난번에도 설명드렸지만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런 해석을 해요. 므낫세 왕 때에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성전 이런 것들을 다 어떻게 되냐면 어기고 파괴하는 일을 해요. 그랬을 때 이 그냥 율법책을 놔두면 이 율법책을 다 뭐 불사르다든지 어떻게 할 것 같으니까 믿음의 사람이 율법책을 숨겼을 것이다. 이제 그런 추측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걸 누군가가 숨겼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없애려고 할 만큼 그들이 타락했었다. 이러한 일은 여기에서만 있었던 일이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왕들이 정말로 많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을 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느냐? 그러면 성전을 수리하다가 발견해요. 즉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성전답게 그 세우는 과정에서 율법책을 발견한다고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렇게 이제 깨달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에 대하여서 바르게 아는 그런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것을 깨닫는 것이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데 그것도 참 중요해요. 그거 못지않게 정말로 중요한 게 있다면 뭐냐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로 중요해요. 우리가 이제 우리 이제 교회에 몸담고 있는 선교회가 예심 선교회잖아요. 예심 선교회는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이제 줄여서 예심이라고 표현한 건데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기도하면서 마음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예수님의 마음을 어디서 배우느냐? 그러면 전도하는 현장에서 배워요. 왜? 거부하는 사람, 욕하는 사람, 또 힘들고 어려운데 나가서 하고 그러는 과정 속에서 나도 모르게 한 영혼에 대한 소중함, 사랑 이런 것들을 배워요. 그러니까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는 거예요.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수리하다가 어떻게 해요? 율법책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율법책을 숨기고 발견하게 하시는 일에 개입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율법책을 숨기고 발견하게 하셨을까? 그러면 므낫세 그리고 그 다음 왕이 어떤 왕이었죠? 응? 예? 아몬 왕, 아몬 왕. 이 아몬 왕을 그러니까 므낫세 왕하고 아몬 왕이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아요. 그래서 이 율법책이 멸시를 받고 없어질 위기도 맞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숨기시고요. 지금 다시 발견하게 하셔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발견하게 하신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왜 그들에게 율법을 주어요? 다시 여기 보면 요시야 왕의 반응이 나오는데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느냐? 회개해요. 회개한다고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입고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인데 율법책을 발견하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어디 있느냐? 너희들에게 내가 율법을 줄 테니 다시 이 율법대로 따라 살아가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함께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우리가 한번 다뤄보면 최초의 율법은 뭐예요? 최초의 율법 선악과지요. 선악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먹으면 어떻게 해요? 반드시 죽는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법이잖아요. 율법인 거죠. 그 말씀 안에 어떠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 안에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뭐냐면 법을 제정하시는 분은 누구셔요? 하나님이셔요. 왜 하나님이 법을 정하시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과 의도대로 만드셨으니까 그분이 법을 제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제정하신 그 법이 무엇하고 연결시어서 생각해 보면 그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제 살아가는 이 세상을 하나님이 다 만드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만드셨을 때 해도 만들고 달도 만들고 별도 만드셨어요. 그렇죠? 다 만드셨고 나무도 만드시고 흙도 만드시고 식물도 만드시고 그렇죠? 나무들 그다음에 뭐 이제 조류, 어류 또 그다음에 뭐요? 또 이제 동물들 뭐 이런 모든 것들을 만드셨는데요. 이런 것들을 만드신 그 하나하나가 다 뭐냐면 객체로서 하나하나로서 완성품이고요. 그 하나하나가 또 다른 것하고 연결되어서 생명을 유지해요.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근데 사람은 아주 독특하게 어떻게 만들었느냐? 하나님 만드셨냐면 하나님하고 연결되어야만 사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하나님하고 연결되어야만 살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하고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 이 법에 있는 거예요. 법. 그 법 안에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연결되어야만 우리가 살 수 있다. 그것을 어디에 놨느냐? 이 법 안에 놓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은 누구로부터 분리되는 것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하고 연결되고 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으로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게 이제 법이라고요. 우리 여기를 한번 읽어보세요. 출애굽기 19장. 20장을 봐야 되겠네. 20장.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 왜 너희들에게 십계명을 주었느냐?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해요? 애굽 땅에서 이끌어냈기 때문이다. 그걸 분명히 말씀하셔요. 그러면 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길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어요. 예?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다시 어떻게 해요? 어떤 종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어요. 이건 정말 중요한 이야기예요. 우리는 자유롭게 살고 싶어 해요. 그런데 아무리 자유롭게 살고 싶어 해도 사람은 나 혼자는 절대
존재할 수 없어요. 나 혼자는 절대 존재할 수 없어요. 음식을 먹어야 되고요. 음식을 먹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요, 물론 이 자연에서 뭐 이렇게 그 과일을 뭐 이렇게 따서 먹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내가 필요한 것들을 내가 다 공급하는 것이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누군가가 전문가가 그 일을 해서 그걸 내가 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렇죠? 내가 지금 오늘 하루를 보내면서 우리가 에너지를 공급받기 위해서 음식을 먹었는데 그걸 내가 농사한 게 없잖아요. 그렇죠? 뭔가 한 것 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존재할 수 없어요. 누군가에 의지해야 돼요. 그런데 그 의지해야 될 가장 중요하고 근원이 되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냈으니까 이 말씀을 지키래. 그러면 이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되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느냐? 애굽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서 참 자유를 주신 분이에요. 그 백성에게 자유를 주신 분이라고요. 애굽의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냈으니까. 그렇게 자유를 주신 이 하나님 안에서 그 자유를 누리고 다시 종으로 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자, 율법책이 발견되었어요. 율법책이 발견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 없이 자기들 임의대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율법이 없으니까 자기들이 생각한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출애굽기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상태에서 살았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무엇인가에 종이 되어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갈 때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인간은 그렇게 안 돼요. 우리가 좀 전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요,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고 그리고 외부로부터 어떤 것들을 공급받아야만 사는 존재이지 홀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 살면 그 어떤 것에 반드시 종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면 그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느냐? 자유를 주어요. 그걸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느냐? 그러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외의 모든 나무는 네가 어떻게 해요? 임의대로 먹어라. 임의대로 먹어라. 마음껏 먹어라. 그러면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공급해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그 마음껏 임의대로 먹을 수 있도록 만드시고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래서 지금 율법을 잃었던, 율법을 따라 살지 못했던 므낫세하고 또 누구요? 아몬 왕은 우상에게 어떻게 해요? 완전히 종이 되어서 살아갔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누구냐면 요하스라고 하는 이 왕이 된 후에 하나님 편에 서요. 하나님 편에서.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 그들이 임의로 먹을 수 있는 모든 과일을 하나님이 다 만드시고 그것들이 열매를 맺고
아담과 하와가 마음껏 따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면 어떻게 돼요? 이 모든 것을 누가 해요? 내가 해요. 근데 내가 하는데 나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처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힘든 거예요. 힘든 거. 그래서 율법책을 발견했다. 그것은 율법책 없이 살았다. 율법책 없이 살았다는 얘기는 다른 어떤 것에 종이 되어 살고 있다. 근데 율법책을 어떻게 발견하느냐? 성전을 수리하다가 발견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발견하는 것이 사실은 최고입니다. 영혼에 대한 관심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뭐 하나도 없다고 할 수 없잖아요. 누구에게나 다 이런 관심이 있잖아요. 근데 저도 뭐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얼마나 가졌겠습니까마는, 그런데 전도를 이렇게 현장에 가서 매일같이 이렇게 서 있으면서 이 영혼에 대한 관심이요, 이게 나도 모르게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내가 이렇게 하고 나잖아요. 그러면 결론이 어디로 가냐면 항상 저 사람한테 복음을 전했어야 되는, 여기로 가요. 이곳으로. 예전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런 생각을 못했죠. 어쩌다 한번 했을까? 뭐 이제 어쩌다 한 번은 이런 거예요. 누군가가 갑자기 이렇게 돌아가셨다든지, 그러면 그 사람 어떻게 됐을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제 그 정숙이 코디가 왔어요. 코디 우리 교회 와서 그래서 필터를 교환하고 갔어요. 우리 예전에 썼던 조그마한 거. 그 이제 이번 달로서 이제 마지막이래. 근데 바뀌었어요. 그 코디가. 왔는데 어찌어찌 하다가 예수님 얘기를 못하고 그냥 보냈어. 그게 이제 이렇게 마음의 짐으로 남는 거예요. 얘기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있죠. 내가 현장에 있으면서 무엇을 배우냐면 영혼에 대한 것들을 키워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좋아. 안 나갔으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기도를 한다. 그러면 기도를 했다고 해서 이런 마음들을 얼마나 품을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 기도한다고 해서는 그만큼 안 생겼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전을 수리하다가 뭐를 발견해요? 율법책을 발견해요. 그리고 그렇게 율법책을 발견했을 때 율법을 받아들이고 그 율법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수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율법책을 발견하게 하시고 주셨어요. 그리고 그 율법책을 읽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해요?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율법책을 발견하신 것은 뭐예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율법책을 주신 것은 다시 하나님이 그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이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심으로 율법을 지켜서 소망 가운데 살기를 소망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같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책이 발견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와 뜻이 있는 거예요. 그 율법은 뭐냐?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그러면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에 대한 법과 그리고 십계명을 비롯한 하나님이 출애굽시키고 났을 때의 법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게 되느냐? 그러면 임의로 먹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 각종 과일 나무를 만드셔서 주셨고 그 과일 나무에 과일이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하시고 먹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그 은혜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어떻게 돼요? 네가 나 얼굴에 어떻게 해요?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는 것.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힘들어진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라고 할 때 그 말씀은요. 에덴 동산에서 임의로 먹으려고 하는 그 말 속에 출애굽에서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냈다가 하고 하는 데에서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것처럼 이끌어내서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서 약속의 땅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껏 어떻게 해요?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에서도 복을 받고 우양의 새끼에서도 복을 받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다 있잖아요.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해주시는 거예요. 해주시는 거예요. 임의로 먹어라. 그것은 하나님이 나무도 주시고 열매도 맺게 하셔서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그 법을 어겼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아니에요. 우리가 일허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일하셔서 내 삶에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내가 열심히 어떻게 해요? 해도 그래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요시야 왕은 어떻게 해요? 참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은 어떻게 죽어요? 전쟁터에 나가서 죽어요. 전쟁터에 나가서. 하나님은 왜 이런 왕을 전쟁터에서 죽게 하셨을까? 그런 의문이 들기는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 어떻게 하든 그거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쟁터에 가서 나가 죽든 평안에서 죽든 그 관계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거예요. 이걸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다 그러면 뭐냐면 아벨은 하나님 앞에 제사 잘 드리다가 죽었잖아요. 그렇죠? 형한테 죽었잖아요. 그 아벨은 그렇게 들에서 형에 의하여서 죽었다. 그럼 비참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피를 어떻게 해요? 호수를 받으셨다고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요시야 왕이 전쟁 나가서 죽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전쟁터에서 죽든 어떻게 죽든 그의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데 적과 싸우다가 내가 죽었어. 왕인데.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고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지키기 위해서, 주신 약속의 땅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다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면 그게 복인가요, 아닌가요? 요시야 왕을 그렇게 죽음을 해석하면 그 죽음마저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귀하게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오셔서 마음껏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 곧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내가 고생하겠다는 얘기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누리는,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를 소망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대왕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우리를 죄의 종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시고 그 하나님을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잘 깨달아 알고 하나님께 나를 드림으로 말씀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고 복을 누리는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